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개역개정본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제가 영어 버전입니다. Contemporary English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My dear friend, you always obeyed when I was with you. Now that I am away, you should obey even more. So work with fear and trembling to discover what it really means to be saved. 아멘.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어쩌면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시간 설교를 들으셨을 테고 또 성경 공부도 하셨을 테고 묵상도 많이 하셨는 줄 믿습니다. 다 아시는 제목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편하게 그냥 릴렉스 하시면서 그냥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잘 아시죠? 10장 9절 10절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이게 노이즈가 생기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까요?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결론이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말씀은 오늘 읽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리치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중간에 우리가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올바른 신앙,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오늘 읽으신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by faith, 그렇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말씀은 아시다시피 구원을 이루라. 네가 구원은 마치 구원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처럼, 물론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나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심으로 해서 마치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뉘앙스와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면서 지금 로마서의 말씀과는 조금 상충되는 듯한 다른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서의 말씀과 빌립보서의 말씀은 쓴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다 아시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글 중에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쪽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마이크 잘 안 들리세요? 잘 들리시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육성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녹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지만 마이크를 쓰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아마 딱지가 붙으셨을 텐데,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구원이죠.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신학적인 얘기를 우리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마서의 말씀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다 보고 치우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내가 사는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영지주의자 같은 그런 실수에 빠질 수가 있겠죠. 또한
빌립보서 말씀에 조금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실수를 범하느냐? 죄의식에 너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게 되죠. 실제로 저 구역 식구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요즘 교회에 좀 뜸하십니다. 어떤 일이세요? 무슨 일 있습니까? 두려워서 못 가겠습니다. 나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교회 가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저를 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린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구원의 완성, 즉 천국 갈 때 그날까지 우리는 그 구원을 위해서, 완성되는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삶의 여정을 한순간 한순간 달려가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주님만 바라보고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성화라고도 가끔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조금 약간 좀 다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시고 넓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첫째,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셨죠. 마음으로 믿으셨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소리가 작은데요.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을 주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존 칼빈이죠. 그 칼빈은 그 사람의 구원과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들, 이 사람들은 한 번 선택하면 구원을 받고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 불가항력적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거부를 해도 나는 구원을 끝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의 권한이 있으시다. 주권적인 선택이죠.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이중예정론이라고 얘기도 해서 조금 얘기가 또 길어지지만 그런 주장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성결교회가 믿는 구원관은 요한 웨슬리의 구원관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의 구원관은 앞에 칼빈의 구원관과는 약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미 받은 구원이라도 잃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 제가 받은 은혜는 조금 다릅니다만 언제 그러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변해서 주님을 핍박하고 시작하고 특별히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우리가 배교라고 얘기하죠. 배교의 경우는 받은 구원이라도 잃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꼭 말장난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하면 벌써 뭐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구원을 잃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을 잃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장난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구원을 잃을 수가 없다라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의 본문 두렵고 떨림. 과연 두렵고 떨림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아까 읽어드린 영어 버전을 잠시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어 버전을 보시면 아니요, 아까 page 69 or something like that. 조금만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페이지를? Next page. Yeah, here we go. NIV 버전에 보시면 아까 제가 NIV 버전은 읽지 않았는데 NIV 버전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어떻게 영어로 썼냐면 work out for your salvation.
밑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work for your salvation.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일해라, work하라는 게 아니고 work out, 끝을 내라는 거죠. 끝을 내라 그렇죠. work out 해라 그렇죠. for your salvation. 그런데 CEV 버전으로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해요. 여기는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 아니라 discover what it really means to be saved. 그러니까 이미 세이브 됐는데 네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것. 정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훨씬 더 저한테 다가왔어요. 네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은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을 위해서 네가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너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그 구원 받은 것 어떤 의미가 너에게 다가오느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선물로 구원을 받았죠. 물론 저희들의 의지도 조금은 필요합니다. 뭐냐면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실 때 응답해야죠. 그게 성결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지만 그 택하신 우리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 모든 백성을 택하시겠죠. 그때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응답 자체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은혜가 은혜임을 깨달은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은혜. 그렇죠? 믿음에 이르고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은혜임을 깨닫는 것도 은혜고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지만 요만큼의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이라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두렵고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사, 나에게 주시는 이 벅찬 감사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떨림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구원을 얻겠냐 안 얻겠냐 그 차원은 이미 지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그 기쁨,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느냐, 내 이 주신 감사를 어떻게 하면 그 감사에 걸맞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라는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13편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많은 편지가 교인들에게 보냈죠. 교회들에게. 근데 그 각 교회들이 사정이 조금씩 다 달랐어요. 그렇죠? 아시죠?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교회는 이단의 문제도 많았고 또 어떤 교회는 교인들 간의 파벌 싸움, 무슨 이상한 싸움들도 많았고 또 어떤 교회는 지금 말씀드린 배교의 문제, 즉 구원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배교의 문제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빌립보서는 뭡니까? 여러분들 빌립보서 하면 딱 한마디로 기쁨, 그렇잖아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넘어왔을 때 제일 먼저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개척한 첫 번째 교회입니다. 항상 프라우드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도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다 거의 외우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너무 기뻐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배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과연 생각하기에 바울이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자기가 개척한 성도들에게, 야, 너 구원을 잃을 것 같으니까 조심해, 제대로 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믿기에는 저는 조금 어색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은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랑 마찬가지로 연약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격려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는
종말론이 다가왔어요.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았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힘을 좀 더 내서 가지 않겠니? 내가 거기 있든 없든 상관없어. 우리 함께 주님이 주신 그 기쁨 구원, 그 놀라운 구원, 그거 믿고 우리 주님 따라 열심히 살자. 마지막까지 잘해볼 수 있겠지? 이런 말씀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격려, 즉 하나님의 격려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오신 함께하는 성도님들, 지난 48년 정말 수고 많으셨죠. 때로는 또 어떤 분들은 5년, 10년, 20년, 30년, 또 48년 되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잃을까 봐 그렇게 열심히 하셨나요? No, I don't think so.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무 기뻐서,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얼마나 기쁘셨어요. 그랬으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가꾸시고 48년을 이루어 오시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는 요번에 11일 동안의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수고하셨구나. 이제 알았어요. 처음에 와서 잘 몰랐거든요.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상급을 주셨어요. 오늘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신 게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 주님, 이제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부터 이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전에 더 많은 은혜로, 더 크신 은혜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은혜로 이곳에 퍼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떨림으로, 기대로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떨림이라는 게 뭡니까? 기대 아닙니까? 기대.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들 안 떨으셨어요? 지금은 좀 부인들이 무섭지만, 아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좀 떨려요. 왠지 아세요? 앞으로 우리 부부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 떨려요. 여러분들 안 떨리세요? 그 떨림이 바로 지금 얘기하는 떨림이다 이겁니다. 제가 은혜 받은 떨림은 이제 구원 이미 끝난 얘기고, 나는 그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베푸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캘리포니아의 그레이스 커뮤니티라는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 존 맥카터라는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거 인상 깊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구원을 확신한, 구원에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뭐가 다를까 도대체? 어떤 면에서 다를까? 저거였어요. 사랑, 겸손, 순종. 이런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여러분들이에요. 뭐 멀리서 찾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 성도님들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확신한 자다. 자, 본문으로 잠깐만 돌아가면 죄송합니다만 12절 맨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 그러므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2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오늘이.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한 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얘기했지, 그 얘기대로 너희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러면 그 앞에 내용이 뭐냐? 요약하면 잘 아시다시피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게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구체적으로 빌립보서에서는 무슨 말씀이냐? 사랑, 겸손, 그다음에 뭐였죠? 아까 순종, 그다음에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을 높게 여겨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제가 이제 두 가지 여쭤볼 텐데, 질문을 할 텐데, 우리 크게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주세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입술로 고백하시나요? 작아요. 그래서 모두 구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고 이 받은 구원은 처음부터 우리에게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제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답하지 마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시고 제가 질문하는 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 겸손, 그리고 순종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솔직히 한번 돌아보십시다. 만약이라도 조금이라도 부족하시다고 느끼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를 우리 모두 닮아가십시다. 믿음은 온전함이 아닙니다. 완전함도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방향성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느냐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오늘도 뚜벅뚜벅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상처받고 그래도 또 일어나고 실망하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기쁨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일어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받으신 말씀 중에서 아니면 각자가 마음에 닿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대로 주님,